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람 아담 그리고 부르심과 책임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처럼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지도 하나만 의지해서 가다 보면 그래도 길을 잘 잃지 않는데, 요즘은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거리의 표지판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 의지하지 않고는 어느 생각 가다 보면은 이야기하다 가거나 아니면 순간 놓쳐버려서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가 있고 무엇보다도 목적지를 벗어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나 삶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그것이 내게 매너리즘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의미를 놓쳐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왜 여기 있는지를 잃어버린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진짜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지도가 꺼진 채로 낯선 도시 한복판에 멍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전에 한번 어떤 낯선 도시를 갔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된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목적지가 분명히 가까이 왔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핸드폰 다시 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길 건너편이 목적지더라고. 가까운데도 막 헤매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그 답이 보이고 또 뻔히 그 길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청년들과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적 침체와 고민에 빠진 이유들도 마찬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직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이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야 하는지, 이게 어떤 일들 가운데의 전부인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낙심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이것은 존재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상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 이 존재에 대한 상실이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말이죠. 이런 혼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아담은 목적 있는 존재로 살았어요. 목적 있는 존재.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목적 있는 존재. 그렇습니다. 그는 돌보는 자였습니다. 짐승들을 돌보는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였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돌보는 자와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아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고민하며 함께 나누며 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담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선악과를 향해 손을 뻗고 싶은 마음과 욕망도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복잡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회, 또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또 그 부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상징은 맡기신 자리라. 맡기신 자리. 뭘 맡기셨습니까? 돌보는 것을,
생육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라는 사실이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상징과도 같은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책이 개인 것이면 그 밑줄을 한번 끄보시면 좋겠는데 교회 거면 또 낙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어라고 되어 있어요. 두다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두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군가를 특정한 목적 아래의 위치에 세워놓은 것이 바로 두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기 두신 거예요. 고기, 물고기 말고 고기 두신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누가 보내셨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기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시간대에, 그 시대에, 그 시기 가운데에 그 사람을 딱 두신 거예요. 두 명만 아멘 안 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셨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정한 목적 아래 거기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목적 없이 무작위로 그냥 에덴 동산에 푸시로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위치시킨 거예요. 두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동산은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삶의 자리 우리로 적용해 보면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또 그 직장 속에, 물론 우리가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이 대구에만 1,500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왜 대구 동성교회로 왔냐? 주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두셨다라는 것을 잘 의미를 가지셔야,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누가 나를 위치시켰는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의 의미요, 누구의 의지고 누구의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삶의 길의 의미와 그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두시고 난 뒤에 그것을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장 15절 말씀에 두어 그것을 뭐하고 있어 계십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오. 여기도 밑줄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쓰여지는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 또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좀 의미가 좀 비슷하죠. 이 의미. 자,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는 단순한 농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고, 또 예배에 드리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농사를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와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겁니까?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을 거기에 두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아바드는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예배를 드릴 때에 자주 쓰여지는 단어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 아바드가 뭐라고요? 경작하다, 경작하다. 경작하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성소를 불침번을 쓰면서 지켜갈 때에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바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경작하다와 샤마르는 이 처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용어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와 샤마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신 동산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위해 준비해 주신 구체적인 삶의 자리인데, 어떤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명확한 목적을 두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의미를 주는 이 성경 구절이 민수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민수기 3장 7절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또 뒤에 보시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회막에서 직무를 뭐 한다고요? 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지켰다. 이 지켰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또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의 삶의 자리는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인데, 그 사명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드림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스리고, 그들은 생육하고, 그들은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에덴 동산을 지키며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구 동성교회에 두셨어요. 이 대구 땅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두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두셨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두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두셨는가? 뭐 하라고요? 아바드와 샤마르를 하라는 거예요. 아바드가 뭐라고요?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되겠어요?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또 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뭐 하라고요? 섬겨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관계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제사장이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아담처럼이죠. 아담처럼. 그러므로 아담은 단지 농부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그렇죠? 참된 그 에덴 동산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두시고 지키게 하시고 섬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함께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처음 사람 아담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참되게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킴의 의미의 모습이고 섬기는 자의 의미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불편하다고, 직장이 불편하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편하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동산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동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두셨다고요? 주님이 두셨다. 이건 운명론과는 달라요. 운명론은 내 운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나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을 다 이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만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난 기적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셔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이 아바드라는 단어와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동산이죠. 아담에게 주신 그 동산은 아담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동산은 누구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죠?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네가 아니고 내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지키고 섬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 두신 자리에 그 자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산은 떠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야 될 자리요, 섬겨야 될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사회관계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떠나서 산속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산속에서 생활하는 신앙일이 아니라 도시 속에, 농촌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모든 우리에게 두신, 우리가 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온전히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 창세기 2장과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을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아담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될 온전한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책임 자리에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실패는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의 삶의 생각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우선순위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이 어떻게 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 이 참이냐, 하나님 말씀 참이냐라고 의문표를 딱 찍게 만들죠. 그래서 그 의문표를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 의심을 들게 하는 단어예요. 참으로 진짜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서 진짜냐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닌가 합니다. 그죠? 예. 자기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기는 잘 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소리 들려요. 1번이 아니고 2번 같다고 자꾸 얘기하면 자기가 정확하게 풀었는데 자꾸 2번, 3번에 눈이 가는 거죠. 예. 제가 그 학력고사 칠 때에 제 양옆으로 같은 학교 아이들이 배치가 됐나 봅니다. 저 혼자 다른 학교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시험 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치는 친구들이 없어요.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떠들더라고. 서로 보여주기 하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앞에 뒤에가 이렇게 저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었던 문제는 저 답이 아닌데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뒷 친구 보여준다고 보여주니까 누가 봅니까? 제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정답이 저게 아닌데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질끈 감고 안 본 걸로 하자 하고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걸로 하고 저는 이제 시험 치고 나왔어요. 휴식 시간에 문제를 맞춰봤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특정 학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공고 출신이에요. 공고 출신 애들이. 공고 출신인데 이제 성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왔더라고. 4명이서 같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양무 옆으로 앉아서 자기들끼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제 거를 자꾸 보러 가더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학교에는 그 친구들 볼 수가 없었습니다. 4명 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붙들고 진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있을 수 있나요? 가짜가 설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의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짜 때문에 우리가 진짜를 의심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특별히 더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의심이 왜 정말 심각한 것이냐? 의심은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신뢰를 하면 여러분 거기에 의심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걱정을 해주죠. 그런데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믿지를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간질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와서 참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짜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는데 의문과 여러 가지 의심이 자꾸 들다 보니 이 말씀이 해석이 자기 뜻대로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이 말이라는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국어책이나 아니면 도덕책이나 철학책의 가치관을 추종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공격해서 의문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에서 의심으로 접어들게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실 분들이 있어요. 뭔가 삶이 막히거나 답답함이 있을 때에 정말 의미를 잃어버릴 때, 또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풀릴 때 그런 것이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없어요. 뭔가 자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막힘이 있고 이럴 때 답답함이 몰려든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가? 라는 의심과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릅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과 실험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치관들, 여러 이야기들, 여러 가지 소리들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압니까? 다 몰라요.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고 우리 1분 뒤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 선물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 없이는 은혜도, 말씀 없이는 순종도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말씀 따로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씀 없이 순종하고 말씀 없이 은혜 받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을 보십시오. 하와를 보십시오. 말씀 없이 말씀을 의심을 가지고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따먹어버리죠.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꾸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죠. 이걸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죄를 자꾸 전가하는 것이죠. 죄성이 있는 사람, 죄 가운데 가면 죄를 자꾸 네 탓이다, 자꾸 전가를 시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 그 여자가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또 하와는 어떻게 핑계합니까? 뱀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 버리죠. 죄의 전가를 자꾸 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분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뭐도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붙들고 간직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그 말씀의 책임감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이 자유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지 말라는 금지와 동시에 동산의 모든 나무를 내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어요. 제한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한된 한 가지에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집중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책임감을 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새로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명령이 뭐예요? 그래서 신명기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혼을 살아가는 영원한 말씀이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에 영원한 것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물지 말고 말씀을 간직하고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잃으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삶의 목적은 에덴에서 그 실과의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지만 말씀을 잃어다 보니 말씀 가운데 삶의 목적, 이 에덴 동산에 세우신 그 목적까지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책임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신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